오늘은 욥기 24장 말씀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교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2절부터 12절까지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지금 힘들고 지쳐서 자기 문제에 몰입해 있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의 경교표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악인들의 행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3절에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 고아가 키우는 나귀를 힘 있는 자들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소 한 마리를 볼모로 잡고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가고, 그러니 학대받는 자들이 숨어서 지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하면서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다는 것입니다. 빈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하니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이삭 죽기 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랬습니다. 밭에 추수하고 조금 남겨둔 거, 기퉁이에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남겨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지 말고 기퉁이 조금 놔둬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겨우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자, 어떤 포도를 남겨두고 안 따고 그러겠습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만 놔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이 그거 남겨둔 그거 따먹고 겨우겨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욥이 부자로 살 때는 이런 가난한 자의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모든 걸 잃고 병들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산중에서요. 소나기가 오는데도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바위 뒤에 숨어 있더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이것이 당시 시대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좀 구제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것까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요,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욥처럼 돕고 싶어지고 기도해 주고 싶어지고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고 싶어지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12절에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자기 형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한다. 낮을 싫어한다. 낮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은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낮에 잠자고 일어나서 밤에는 뭐같이 된다고요? 도둑놈같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 어둠 속에서 밤에 악한 일들이 많이 저질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은 광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밝은 날이 좋고 새벽이 좋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밤이 좋고 깜깜한 어둠이 좋고 그것은 죄악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악인의 임시적인 번영이고 결국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빨리 흘러가는 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더위는 그 눈 녹아서 흘러가는 물을 금방 어떻게 해요? 말라지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월이, 지옥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악인들이 잘된 것 같았는데 지옥이 금방 끌고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갉아먹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는
제약은 나무가 꺾여지듯이 꺾여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도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자, 악인들에게도 잠깐 평안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뭐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까?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결론적인 도전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욥의 신앙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아파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